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참 지금 이 세계 인구가 73억인데 그 중에 31%한 23억이 이 기독교로 또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힌두교가 한 11억이 되거든요. 11억. 근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 대부분이 인도와 네팔과 파키스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그 인구가 한 18억이 됩니다. 18억이 돼요. 대부분 이제 중동을 비롯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제는 뭐 미국과 유럽에도 꽤 많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기독교랑 너무 다릅니다. 그 6세기 주후 한 570년경에 무하멧이라는 그런 이슬람 종교를 시작한 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라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메카에서 전파하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데로 이사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낸 메카 그 도시랑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이슬람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이 그 초창기 확장되는 과정이 다 전쟁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뭐예요? 쿠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이슬람이 전파되는데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무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뭐 실크로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이슬람 종교가 많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이슬람 종교는 군사적인 힘과 또 경제적인 그 무역, 그 다음에 정치적인 파워, 이런 거로 이슬람 종교가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를 보면 이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사를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고 전쟁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일을 안 하셨어요. 비즈니스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국회의원을 나가가지고 뭐 정치해가지고 뭐 거기 파워를 잡고 그런 일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 불렀어요. 12명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 나는 하나님이고 나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이 메시지 전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다른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뭐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이, 그렇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내고, 그렇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300년이 채 안 돼서 주후 313년에 컨스탄틴 그 대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수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요, 네로가 좀 사이코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시를 부르질러 버립니다. 부르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블레임, 그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 크리스천들 다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그 로마 대로의 양쪽에 십자가를 쫙 답니다. 이 크리스천들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시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 네로가 이런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죠, 그 엠페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유명한 건물마다, 집집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 도시에서 이제 가면 혹시 로마를 방문하신 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지 몰라요. 나중에 앞으로 방문할 사람은 꼭 건물도 보면서 십자가가 어디 있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기독교,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을 집집마다, 건물마다, 벽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 당시에 주님은 시저였잖아요. 시저, 그렇죠? 로마 황제를 가르쳐서 주님 그랬거든요. 로드 그랬거든요. 근데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얘기한 건 바로 그것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제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예전에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예수님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들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을 사용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께서 12제자를 삼고 12제자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증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프린시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누구예요? 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누구예요 시작이? 이 제자의 시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뭐 열심히 믿고 내가 뭐 좀 뭐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와 이제 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제자도의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냥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얘들아 일로 와라, 내가 너를 원한다,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이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야 너희들 와라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뭐 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막 읽거든요. 밤새도록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쭉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막 병자를 일으키고 막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막 나병 환자 있잖아요. 그 문눈병자를 고쳐주고, 그 당시 이 모든 건 다 불치의 병이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쫓아다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럼 너도 나도 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제자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는 마음에 속셈이 있었죠. 예수 제자 되면 한가닥 하겠다,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야심 속에 그들이 예수를 쫓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얼마 앞두고 야 네가 제일 높냐 내가 제일 높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티베이션이 진짜 순수한 그 예수님을 뭐 쫓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쫓아서 뭔가 득을 얻겠다는 그런 무리들이 그냥 많이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뭐 힘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쫓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냥 막 사과 개짝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전화도 하고 나는 당신에서 충성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똑같아. 이거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에게 아부하고 쫓아다니며 뭐 낮음 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12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체적으로 저 12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런 거를 묵상하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액시던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 그냥 가가지고 뭐 갑자기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고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제자들에서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지기 전날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백쓰고 뭐 혈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나요? 응답을. 아멘 하고 응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그런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나는 어려서부터 뭐 십계명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따르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 돈은 많은 돈을 어떻게 팔고 쫓아가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해변가에 가다가 이게 그죠? 그 고기를 잡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다 내려놓고 배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를 응답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통 세 가지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는 믿는 자, 영어로는 believers. 읽어보세요. believers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국말로도 신도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렇죠? believers. 그러니까 그것을 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followers라는 말을 많이 써요. follower, 따르는 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세 번째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자를.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다 예수의 제자냐 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을 그쵸 기억하셔서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주님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으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목수 청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할 자고, 이거는 절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뭡니까? 아멘으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뭡니까? 크리스찬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자 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워럴다운 시켰어요. 너무 물을 탔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딱 신약성경에 3번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지.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 거야.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서 굳게 하십시오. 우리 자꾸 잊어먹어요. 그냥 I'm a Christian. 난 하나 교회가 뭐 이걸로 나는 저 천국에 벌써 레저베이션 해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티켓 받은 정도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니까 예수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리죠. 제자. 이거 크리스천 할 때 너무 좋잖아요. 뭐 I'm a Christian, you are Christian, we are Christian. 뭐냐, 뭐 교회 좀 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의 제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굳게 지키라 했어요. 이것을 굳게 지키라.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는요. 오늘 3장 14절 한번 같이 14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 제자 양육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레이토니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막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제자다. 지금도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기도 하시고 삶으로 나타내시면서 그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의 제자됨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이며 제자의 삶이다.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The Sermon on the Mount 그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장에서 7장까지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제가 그걸 다 읽지 않고 그냥 5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5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너희 제자는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을 가지고 너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 제자는 누구냐, 너희의 존재가 뭐냐, 그거를 가르쳐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Sermon on the Mount라는 그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 모아놓고 처음으로 길게 아주 핵심을 강의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이게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관과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너무 반대야. 너무 달라.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나 때문에 모욕받고 박해받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힘의 시대거든요. 로마가 어떻게 그 세계를 점령했습니까? 힘이잖아요. 로마 군사력, 그거는 저 너무너무 이게 강한 거였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한번 뜨면 이게 다시 점령되는 거예요. 정치, 로마 정치 얼마나 이게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 문화, 로마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 뭐 경제, 이 모든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국을 이루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대로 가르친다면 너는 힘을 길러, 너희가 뭐 군대를 만들고 너희는 장사를 잘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뭐 너희는 뭐 학교를 세우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아마 예수의 제자들은 이거 처음 들었을 적에 진짜 뒤로 넘어진대도요. 아니 도대체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지금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서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마 산상수훈 처음 들었을 적에는 이것을 못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적에 제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라 그랬어. 빛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소금은 뭐예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뭡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사용해 가지고 이 물건들이 썩지 않게, 음식이 썩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공동체에 있을 말미암아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너희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가치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이 가치관대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3년 동안 그들이 이해를 하건 뭘 하건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같이 삶으로 하면 아마 계속해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제자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또 제자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연애를 열심히 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연애할 적에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싹트고 진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아서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칠판다 쓰고 오늘 몇 월 며칠에 만나서 뭐 아침 뭐 저녁을 같이 먹고 무슨 인사를 하고 뭐 어디 세미나에 가서 참석하고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다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쌓이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자꾸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나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어떤 뭐 스트럭처 속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주 안에 거하는 건데, 주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바로 예배 장소에 만나는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이 골방에 가서 혹은 새벽 기도회 혹은 운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언제 만나느냐?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 상 공부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있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사랑 나누고 이런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보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일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바빠서 한 주 빠졌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예배라는 거 한 주 한 주가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한 주 두 주 빠지면요, 이게 벌써 그냥 이빨 하나 빠진 것처럼 그렇게 숭숭거리는 거예요. 중요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주님의 일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 꼭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 봉사하고 섬길 적에 얼마나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그 하세요, 진짜로.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적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하냐면요, 하나는 주님이 나의 삶을 더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깊어가면 내 옛날 그 나쁜 습성들 있잖아요, 나쁜 속성들, 그 습관들이 힘을 못 쓰고 가만히 있게 돼요. 우리 요새 확신의 삶 공부하면서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점점 누가 되냐? 뭐요? 예수,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적에, 주님과 함께 교제할 적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죠. 14절과 15절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붙여줘서 너희는 사도다.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사도라, 그렇게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 복음을 나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 전파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15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귀신을 내어쫓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분. 여기는 다 믿는 분들이에요. 여기. 귀신의 존재를 다 믿습니까?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은 또 헷갈리고. 여러분이 서양 문화, 서양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잘 안 믿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영적인 그런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양 세계를 제외한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무당 찾아갔잖아요. 또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무당 데려다가 막 굿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 붙은 귀신들 다 나가라. 그것이 무당이 굿하는 겁니다.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더 들어와.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그 집에는 귀신이 더 붙는 겁니다. 더 붙는 거. 또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적에 이 귀신의 부정한 것들이 다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점장이 찾아가지고 그 비싼 부적을 사게 됩니다. 한 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부자리에다 집어넣고 꼬매고 막 그냥 베개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장롱에다 숨겨놓고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 타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여러분 그 아마존에 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어디 가더라도 다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진짜. 그리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양 세계 사람들만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의 세계를 믿습니다. 영적의 세계. 그리고 이 영적의 세계에서 이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라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사실 그렇고 성경에도 바로 이 악한 영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이겨야 돼.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악한 영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악한 영이 뭡니까? 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총질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근데 예수의 제자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와,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귀신이 까불까불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 없었으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거기 다 법이 있고 거기에다 뭐가 다 셋업돼 있는 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이름을 꺼내요? 어떻게 120여 년 전에 미국의 노란 머리 파란 눈의 그 백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도 가서 뭡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 안 하고 게으르고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 목사님 아니면 우리 형제님, 저는 밖에 나가서 이런 시험 받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별로 없고, 맨날 그냥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냥 다 그냥 불이 꺼져갖고 그냥 다 죽었어. 그냥 완전히 그냥 상처 투성이로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옆에 나와서 좀 약간 반창고 붙이고 그냥.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는데 왜 제자로서 살지 않고 그냥 크리스찬, 얼마나 그냥 보기가 좋아요. I'm a Christian.
크리스천 하면요 뭐 어블리게이션이 없잖아요. 모티베이션이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멋있는 거지. 근데 제자는 벌써 내용이 다르잖아요. 바로 내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이루며 진짜 이 마귀를 내어쫓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삼는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응원단에 속해 있습니까? 뭐 그런 책이 있어요. Are you a disciple or are you a fan?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응원단이에요. 저 사람은 선교사야, 목사야, 열심히 해. 참 잘한다. 여러 박수는 잘 쳐줘. 근데 자기는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노미널 크리스천. 이건 팬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후에 31%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었댔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으니까 제자로 살아서 제자를 우리가 만들고 제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